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시는 그 사역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시작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18장부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나아가십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시점에서 24시간이 채 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주일마다 18장과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장면,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면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체포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발언은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린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율법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위험한 인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추앙받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에게로만 향하기 때문인데요. 그들로서는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고 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고 기회만 있으면 체포하려고 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무슨 폭동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적당한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때와 장소를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때에 또 체포할 만한 곳까지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을 안내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그날 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대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왼쪽에 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성 동편에 계곡이 있죠. 시냇물 같은 그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면 오른편에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곳이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 체포 사건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날 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인데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온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올 때 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봐요. 당신들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마치 자수라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 번째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려고 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체포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베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저항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말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당하게 체포당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충분히 아셨습니다. 이제 곧 체포당하시면 곧 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재판이 끝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체포를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체포당하는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체포당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린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서 종종 이 잔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대체로 잔이라는 용어는 고난이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시겠다고 하는 이 잔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 하나님이 주신 잔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잔은 단순히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시려는 목적이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고난을 즐기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사람은 분명히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이 좋아서 이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이라는 너무나 원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간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봉사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사역의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시며 각자의 잔을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토요일 오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거나 나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떡을 놓고 잔을 따르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아침부터 교회 앞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주중에 구역 모임을 섬기시는 순장님들이 있고요. 또 음악으로 봉사하는 찬양대나 찬양팀이 있습니다. 미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기 학교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 또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슨 월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 그분들에게
참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제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물론 힘든 거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이 잔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은 그 섬김과 봉사가 비록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감수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편한 삶을 살 때보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 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자신들의 사역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 사역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막 그만하라고 해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마시는 이 잔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이뤄내실지, 그래서 그 자신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섬기는 봉사도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잔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면 그 삶 역시 사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잔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여하튼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죠. 미워하면 미워하고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것 참 고단합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로 살아가는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러한 잔들은 분명히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양편지에도 썼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이 불신자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의 힘든 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힘든 것 때문에 그 뛰어넘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의미와 가치를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힘든 것을 아주 쉽게 뛰어넘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도 그 힘든 것을 다 결국 뛰어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잔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잔을 기꺼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편한 삶이 행복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우리가 편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비록 힘들었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참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 참 힘들었지만 제가 기꺼이 마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잔, 즉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더욱 담대히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데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또 그들과 결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뭐 장사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 버리셨어요. 그것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냥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요. 아주 특별한 행동으로 보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을 깨끗이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이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 관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성전을 깨끗게 하려는 이런 것을 보니 네가 그리스도라도 된다는 말이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제시해봐라. 그 증거로 기적을 제시해봐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됐거든요. 바로 그때 기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몸을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시면서도 그것만 십자가 죽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 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외에 더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거나 암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중간 정차역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일 많이 있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물질이나 시간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잘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섬김과 이 봉사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의 종착지, 거기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 그 잔의 끝이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듯이, 그래서 그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우리 역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여성이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아닐까요? 고통스러운 거 맞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는 임신하지 않겠다고 출산할 때 다짐합니다. 남편을 욕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다시는 애기 안 난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기를 낳고 딱 놓으면 그 해산의 고통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또 낳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7명이나 낳았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에요. 7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낳을 때 아팠던 모든 것 다 기억이 안 나요. 또 낳고 싶은 것입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 다시는 임신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자기 배에서 나온 아기를 보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의 결과를 보면 고통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할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그 어려움이 우리 사명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든 것 눈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 사명자가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요,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생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시며 십자가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명자로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힘겨운 일,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잔을 우리 모두 기꺼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자의 길 담대히 기쁘게 즐거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사명을 감당하라며 부르신 주님의 음성,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힘겨운 일을 만나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주하는 이 고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인 줄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 죽음 너머로 영광의 부활이 있었듯이 주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성탄 예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성탄 예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